예수님 내 발을 비추어 내 발을 사막길에서 생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모르고 내 발길 밝게 비추는 그 말씀 귀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대답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자, 우리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 무슨 말.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는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 어머니.
어머니가 생각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 불효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드릴 말씀은 효도와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효도합시다. 효도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로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셋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첫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했어요. 이제 포도주가 달콤하게 새콤하게 맛있잖아요.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마셨어. 그래서 노아가 실수를 한 얘기가 오늘의 본문 내용인데, 이 노아가 살던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그 중동이니까 더워요. 더운 날씨에 또 술까지 마셨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더운데 술이 들어오니까 몸에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열이 나고 덥지요. 열이 나니까 깝깝하니까 술 기운에 그냥 홀라당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뻘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이제 잠을 잔 거죠. 그때 이제 둘째 아들 함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냥 소문을 내고 돌아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주책을 부리느니 아니면 노망이 왔느니 막 흉을 받겠죠. 흉을 보면서 막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셈과 야벳이, 그렇게 함은 둘째 아들이고 셈 첫째 아들이고 야벳은 막내 아들이죠. 혼이불을 가지고 와서 보지 않기 위해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보세요. 아비의 하체를 안 보려고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 함은 안 보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비의 흠은, 아비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따라합시다. 아비의 흠은 안 보는 게 은혜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안 봐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술, 담배를 못 끊어요? 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못 끊어요.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 힘들어요. 처음부터 안 먹어야 돼요. 저처럼 처음부터 안 피워야 돼요. 그러면 생각 안 나. 궁금하지도 않아. 할렐루야.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지만 목사님은 실수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목사도 사람인데. 따라합시다. 목사님의 흠은 안 보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보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멀리서만 보고 존경하세요.
마찬가지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고 권사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안 보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실수가 없으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덮어주며 살아야죠. 한 번 더. 허물 많은 사람들끼리 덮어주며 삽시다. 시작. 그래서 이제 셈과 야벳은 아비의 흠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덮었어요. 왜? 생각에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에도 두지 않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행동이에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잖아요. 안 봐야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뭐 여러분들 야동인이 막 음란물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보면요 자꾸 생각나거든. 생각나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다 선악과도 안 봤으면 되는데 괜히 보는 바람에 보암직도 하고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지라. 맞죠? 안 보는 거예요. 이게 효성이고 효도하는 마음이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효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선물, 뭐 맛있는 음식, 고기 사드리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효도냐? 효도를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첫째는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서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찔리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여러분 성공 출세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 되십시오. 열심히 해서. 그러고 보면 우리 연서가 앞으로 효도를 할 것 같아. 우리 연서가 LPGA에 나가서 우승만 해버리면 수지 맞는 거죠.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맨날 뉴스에 나오고 막 신문에 나오고 할 거 아이가. 텔레비에도 나오고. 두 번째는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은 못해도 부모님을 내 마음으로 좋아해야 돼요. 부모님을 마음으로 좋아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자꾸 보고 싶어야 되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효의 뿌리지요. 에? 부모님을 좋아해라 이 말이에요. 왜 싫어하냐? 부모님을 좋아하는 것이 효도다. 아멘. 세 번째는 부모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허물을 덮어드려라. 그게 효도다. 셈과 야벳은 효자죠. 함은 불효자죠. 까발렸잖아요. 허물. 셈과 야벳은 덮어드렸잖아요. 그 차이라니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읍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가 사랑이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사랑이다. 봐도 못 본 채, 들어도 안 들은 채. 아시겠어요? 그리고 입 다물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 그랬어요.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허물을 덮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은 허물과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아예 안 봐. 그게 사랑이야. 안 보는 게 사랑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만 가진 사람 없어요. 단점만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만 보면 돼요. 자꾸 단점을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미워지고. 그 단점을 보지 말고 그래 한쪽 눈을 감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상대를 찾아야 돼요. 결혼 딱 하고 나면 한쪽 눈을 감아야 돼요.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살아야 돼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정비 잘 들어라. 결혼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결혼한다고 탄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거예요. 희생하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양보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만큼 행복한 가정은 만드는 거예요.
한쪽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 봤어요? 잘 없잖아요. 뭐 여기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머리 좋은 대신에 공부 잘하는 대신에 뭐야? 인물이 없어. 인물이 잘생긴 대신에 머리가 돌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다니까요. 우리 그 서정희 아래 어제 지난 주간에 텔레비 나오니까 봤는데 참 불쌍하게 살았더라고. 얼마나 예뻐요. 어릴 때 뭐 미스 롯데인가 뭐 하여튼 유명한 모델이고 배우고 얼마나 예뻐. 지금도 예쁘더라고. 환갑인데. 나 우리 집사람보다 예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서정희.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참 미인 박복이라. 이 미인들이 본 복이 없어. 그 남편을 잘못 만나가 그렇게 고생을 19살에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남편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더라고요. 절대 남편 말이면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 완전 가스라이팅을 당했더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인의 정신을 빼앗아가지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를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완전히 그게 노예처럼 살았더라고. 그래 이혼하고 막 이렇게 참 또 그 서세원 씨가 죽고 나니까 막 요새 매스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쁘니까 복이 없구나. 너무 예뻐도 안 돼. 우리 집 사람만큼만 생기면 돼. 적당하게. 여러분, 장점만 보이잖아요.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장점만 보일 때는 사랑할 때예요. 그 신혼 초에는 장점만 보여요. 근데 하나 놓고 허무해지잖아요. 허무해진다는 말은 허리가 없어진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스타일이 망개지고 막 뭉가지고 아줌마가 되잖아요. 신혼 초에는 얼마나 예쁘게 말해요. 애 놓고 나봐. 과 매배 기르지. 감을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속을 썩여요. 사랑. 그러니까 장점만 보일 때는 사랑할 때이고 성령 충만할 때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쁜 것만 보여. 장점만 보여. 그런데 어느 순간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기를 시작해요.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트집 잡고 바가지 끌고 공격하고. 그건 뭐예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서 그래요. 미워하면 단점만 보여요. 이때는 마귀가 충만할 때요. 여러분은 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장점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노아는 의인이잖아요.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였더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방주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산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배 만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결과 온 가족을 다 구원받게 한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장점이 9개면 실수를 어쩌다가 한 번 한 거예요. 자그마한 실수지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빨가벗고 잠잔 거, 낮잠 잔 거.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이 아버지의 실수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잘하는데 그 중에 하나 딱 실수한 건데 그걸 덮어주지를 않고 동네방네 나는 보았네 하면서 소문 내고 돌아다닌 거예요. 흉을 본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게 불효자예요. 이게 불효. 아버지에 대한 뭐예요? 공경심,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는 자식들이 죽을 죄를 지어도 용서해줘요. 이게 부모요. 근데 자식은요, 부모가 조그만한 실수를 해도 용서를 안 해요.
그러고 인연을 끊어버려요. 돈 몇 푼 때문에 원수 맺어버려요. 자식들은 그러더라고. 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고독해지죠.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낙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는 낙이 없다고. 왜 노인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겠어요? 낙이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독거 노인들 얼마나 자살 많이 합니까? 외로워서 그래, 외로웠어. 그러면 노인들은 무슨 재미로 사노? 딱 하나. 무슨 재미로 살아요? 먹는 재미로 살아요. 노인들은 먹는 재미로 삽니다. 유일한 낙은 먹는 거예요. 노아도 지금 600살이 넘었어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지요.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낙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해버린 거지요. 응? 이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고 소문을 냈다, 흉을 봤다,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절대 함은 거짓말 하지는 않았어요. 복을 봤다고 말했을 뿐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다고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은 것, 그게 잘못이고 불효라는 거예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허물을 저 그림에서 보듯이 덮어드렸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왜? 기억도 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존경이고 효도요. 이게 효심이죠. 노아가 잠에서 드디어 깨어 일어났어요. 이 사실을 알고 함의 얘기를 듣고 열받았죠. 그래서 뭐라고 함을 저주하는지 봅시다. 25절, 본문 25절에 이에 이르되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예요?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에요. 함에게 아들이 네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구스, 미스라임, 붓, 그 다음에 가나안인데, 아들 너희 중에 부모는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막내 아들. 내리사랑이거든요. 내리사랑. 막내 아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꼭 막내 유언을 하고 가잖아요. 막내 유언. 맞죠? 막내는 제일 부모님하고 산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밟히는 거예요. 막내 신경 써줘라. 막내 좀 잘 돌봐줘라. 그걸 다 유언으로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사랑하는 아들 막내를 저주해버린 거예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아버지의 명예를 네가 더럽혔으니까 너는 종이 되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의 조상이 됐죠. 노예 민족이 된 거예요. 평생 식민지하고 종살이하고 노예. 지금도 얼마나 흑인들은 차별 대우를 많이 받고 노예처럼 살잖아요. 예? 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요 유산됩니다. 상속돼요. 상속돼. 우리는 축복을 물려주고 가야죠. 축복의 조상이 돼야 돼. 우리가 왜 지금 막 이렇게 나라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고 애국운동을 하느냐 하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산주의 국가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김정은이 밑에서 살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고 기도하고 애국운동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지. 안 그래요? 축복의 조상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26절은 이제 보세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은 장남인데 장남은 효자지요. 그래서 축복하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셈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셈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하거든요. 그래, 아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셈은. 할렐루야. 그리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영적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야벳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나요? 자, 27절 시작.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은 창백해 되는 복. 이게 물질의 축복, 육적인 축복이지요. 그래서 야벳은 유럽의 조상이잖아요. 유럽. 그래서 유럽은 다 선진국이 되고 축복을 받아서 잘 살죠. 창백해 하는 복을 받았다 이 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이 뭐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주받고 종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고, 불효하면 종이 되고 지배를 받는 자가 되고 종살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효성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그래도 불효할 끼가 시작. 효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효자는요 절대 안 망합니다. 신불신간에 이거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도 상관없어. 안 믿는 사람도요 부모한테 효도하면 복 받아요. 잘 살아요. 유대인들도 보세요. 왜 저리 잘 살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부모한테 효도하니까. 유대인들은 3대가 같이 살아요. 우리처럼 따로 안 살아요. 우리나라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죠? 가족이 아니래요. 가족 회의하는데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할머니는 가족도 아니면서 왜 가족 회의에 참여하세요? 손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가문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유대인들은 3대가 한 집에 사니까 3대가 한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르치니까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렇게 복을 받는 거지. 효자는 안 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에베소 6장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 잘 되고 장수한다. 형통과 장수. 그럼 장수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장수할 거 아니에요.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오래 살아지는 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건강도 물론 관리를 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에? 오래 살고 짧게 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부모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왜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뭐다?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리자, 가정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돼요. 그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 부모 없이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제2의 창조자. 부모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이지. 제2의 창조자 맞지요?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거기다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눈으로는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우리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와요. 대부분 보면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효도해요. 상속받으려고. 유산 때문에. 부모가 가난하면 물려줄 유산이 없으면 불효해요. 안 찾아와요. 콩고물도 뭐 떨어질 콩고물도 없으니까 무시해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재산이 없어도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유산이 한 푼도 없어도 효도하세요. 왜?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유산을 주셔요. 더 많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예? 또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길이 부모님이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축복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그 축복의 길을 따라서 축복이 오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자. 통로, 다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다, 다리. 축복의 다리다. 이렇게 부모님은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구박하면 안 돼요. 인사합시다.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근데 이 부모님이 오래오래 안 기다려줘. 부모님께 효도할라 하면 안 계시고 없어. 자꾸 효도를 미루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집도 사야 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내가 돈 쓸 때가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은 부모님한테 드릴 돈이 없어. 그래서 자꾸 미루어. 내 좀 더 잘 되면 빚 다 갚고 가면 할부 다 끝나고 나면 아파트 지금 할부 요거 마저 끝나면 내가 그때는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용돈도 좀 드려야지. 그래 자꾸 미룬다고. 미루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밤새 안녕이라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셔. 아까 어머니 동영상 보고 많이 울었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 많이 났죠? 자, 보이는 부모한테도 불효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어요?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가짜신앙, 불효자는 가짜신앙이다. 하나님은 불효자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불효자는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어요.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돌로 쳐 죽여라. 보세요.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부모를 저주하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사형에 처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무시하고 홀대하고 학대하고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또 출애굽기 21장 15절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폭행하는 자가 있어요. 부모를 때리는 자가 있어요. 이 죽일 놈이지요. 때려도 안 나와 반응이 없노. 부모를 때리는 자는 때려 죽일 놈이지요. 자,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성경에 무슨 말씀이 또 나온다. 신명기 21장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 다음에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뭐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부모가 자식을 끌고 나와서 이놈은 방탕한 놈이고 술에 잠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불효고 방탕하는 것이 불효고 술에 잠기는 것이 불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누구를 돌로 쳐 죽이냐? 돌로 쳐 죽여라 하는 무서운 죄가 있어요. 제일 큰 죄지요. 제일 큰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라 했어요. 첫째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그 무당들, 박수 무당들 있잖아요. 굿하고 막 점치고 하는 거 다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무당이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는 이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무당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장악해갖고 사탄이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뭐 잘 될 수가 있겠나요?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음행한 자, 그 다음에는 살인자.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살아요.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야 돼. 돌로 쳐 죽여라. 안식일을 범한 자,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주일 안 지키기가. 시작. 주일 범하는 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 오는 사람들 회개하시오. 매주 나와야 돼. 매주 주일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가 뭐요? 불효. 불효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 내가 오늘 요 얘기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불효. 예? 또 봅시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순서대로 축복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큰 아들의 이름이 뭐죠? 르우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글자 수를 세보니까 82자요. 82자. 맞는가 안 맞는가 집에 가서 세보세요. 내가 직접 세었다니까 저거.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 아들인데 합해가지고 기도했어요. 140석자.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엄청나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256자요. 그 다음에 다섯째 스불론은 30자. 그 다음에 이사가는 몇 자? 62자. 그 다음에 다한은 72자. 갓은 21자. 아셀은 25자. 납달리는 19자. 제일 적어요. 요셉은 몇 자? 242자. 막내 아들 베냐민은 30자. 이렇게 야곱이 차례대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결과를 보세요. 누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가 더 많아. 나는 요셉이 제일 많은 줄 알았거든. 글자를 세보니까 유다가 더 많네. 왜 유다가 더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효자잖아요. 효자. 요셉도 마찬가지 효자지요. 유다가 요셉을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반대한 아들이 유다지요. 유다. 그러고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제일 먼저 물은 안부가 누구 안부요? 아버지 안부를 물었다니까. 효자였어. 효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유다와 요셉이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비결은 효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효자에게 축복 기도를 더 많이 해주는 거지. 불효자한테 축복 기도가 나가겠어요? 저주가 나가지. 에? 이 망할 놈의 자식 이렇게 여기 나오지. 맞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돼지놈 나가 돼지는 거라. 누 예언가 그러더라고. 김정은이는 40대에 객사를 할 것이다. 누가 그래 예언을 했다 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효성이 지각했기 때문에 그 효성을 따라서 축복을 해준 거죠. 이걸 보면 효가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칭찬을 듣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랑하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부모가 자꾸 자녀를 축복해 주면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다 잘 돼서
부모의 자랑감이 되십시오. 가문의 자랑감이 되십시오. 부모를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이렇게 부모와 인연 끊으면 안 돼요. 부모하고 담쌓고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축복도 끊어져 버려요. 불교, 유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불교와 유교는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효도다 이렇게 가르쳐요. 살아계실 때는 불효해요. 살아계실 때는 뒷방 늙은이로 처박아 놓고 죽고 나면 상다리가 부러지고 소잡고 돼지 잡고 잔치하고 난리요. 대산날이 되면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요. 부모를 잘 섬겨야 복 받는 줄 알고. 그게 불교와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조상묘를 잘 써야 되고. 이 종교가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언제 잘해라? 살아 계실 때 잘해라. 우리는 죽으면 다 천국 가는데 뭐. 여러분, 장례식, 이제 우리 김미숙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달리는데, 댓글을 막 다는데 보니까 뭐 명복을 빕니다 이런 글들을 들어 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인사고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세요. 부활 신앙을 가지세요.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왜 명복을 빌면 안 돼요? 이미 결판 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죠.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뭘 또 축복을 빌어요. 죽은 조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돼요. 저도 장례식 가면 이제 장례식을 집례를 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남아있는 자녀들, 유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안 해요. 결판 났기 때문에. 지옥 갔는데 뭐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천국 가지겠어요? 맞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무조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고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죽은 자를 위해서 명복을 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가슴 치고 후회하지 말고 인사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이거 남편한테도 남편이 있을 때 잘하십시오. 왜? 남편이 빨리 가니까. 대부분 남편이 빨리 가잖아. 그러니까 남편 구박하지 말고 삼기세때 삼식이새끼라고 욕하지 말고 밥도 꼬박꼬박 좀 차려주고 좀 잘해. 내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집사람이 내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옵소서. 내가 먼저 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내가 먼저 가야 돼. 우리 집사람 먼저 가면 나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자, 어쨌든 효도가 축복이다. 효도가 축복이다. 자, 뭐 어떻게 효도,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 내가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해라? 순종해라. 순종해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이면 하면 안 돼.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순종이요 억지로 겉으로 하는 척 하는 건 순종이 아니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안 시켜도 부모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행동하는 거, 부모의 마음을 미리 알고 요거 하라면 그거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하라면 저거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를 시키면 두 개, 세 개를 해야지. 동의를 안 하네. 그게 순종이다. 자녀들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할 말 다 하잖아요. 자녀들은 다 해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우리 외손자도 내가 어린이날이라고 서울 갔을 때 장난감 사주고 막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 하고 왔는데 또 내려와가지고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니까 할머니 내가 또 할머니한테 부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러는 기라. 아니 장난감 사주고 왔는데 그렇게 뭔데 이렇게 레고를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니는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크면 레고 사줄게. 그렇게 이제 약속은 해놨어요. 애들은요 지 할 말 다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요구를 해요. 그러나 부모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들이 해준다 해도 자꾸 하지 마라 그래요. 속으로는 고마우면서도 너 그거 힘들지 않냐, 너 그거 부담되지 않냐, 너 그거 살기도 힘드는데 뭘 그런 것까지 챙기냐,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걸 고지 곧대로 들어맞는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자꾸 하지 말해. 왜 하느냐고 하지 말해. 내가 줄 때 받고 주는 거는 받고 또 우리가 또 나중에 더 잘해주면 될 거 아이가. 할렐루야. 그래야지. 버릇을 잘못 들이더라고. 아주 자녀 교육을 잘못하고 있어요. 효도를 하게 해야 돼요. 하게 하고 받을 건 받고 또 나중에 내가 능력대로 또 잘해주면 되지. 맞습니까?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뭘 원하는지 이걸 알아가지고 부모의 마음과 일치하게 행동해라. 그것이 효도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읽읍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근심시키는 것이 불효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성경의 대표적인 불효자가 누구죠? 에서, 가인, 또 압살롬, 압살당해서 죽을 놈 압살롬. 요새 우리 큐티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에 대해서. 홈리와 비누아스 뭐 불효자가 많아요. 그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 소문을 듣고 찾아갔대요. 그 시골 효자라고 하도 소문이 나서 갔더니 늙은 어머니가 노모가 대야에 물을 떠가 와가지고 아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효자가 보고 이를 호로 자식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늙은 어머니 보고 발을 씻기느냐, 어머니가 뭐 종이냐고 하인이냐고 막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골 효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립니다. 나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립니다. 그리고는 발을 쭉 내밀고 엄마가 발을 씻겨주고 지는 발을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도시 효자가 깨달은 게 뭘까요? 아, 나는 내 생각만 가지고 내 기준으로 효도를 했구나. 그저 좋은 옷 사드리고 좋은 음식 대접하고 용돈 두둑하게 드리고 그러면은 효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의 얼굴은 그 시골 어머니와 같은 환한 웃음이 없었던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도시 효자가 부모님께 그렇게 물질적으로 공개를 잘하는데도 도시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자기 아들 발을 씻겨주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뭐가 효도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해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는 비결이 공경이죠. 건강과 장수의 비결도 공경이에요. 형통과 잘 되는 비결도 공경이죠. 자, 이게 공경이 무슨 뜻일까요? 공경하라. 이 공경은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써요.
왜?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격이거든. 공경이라는 뜻은요, 최고로 높여라, 그런 뜻이에요. 최고로 높여라. 누구를 제일 높여라? 부모님을 최고로 높여라.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여야 할 분이 부모님이다. 하나님과 같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고마운 분이 부모님이지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냐? 효자요. 솔로몬이 효자라요. 그러니까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지요.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그 다음 보세요.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어머니에게 뭘 하고 난 다음에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았다 그랬어요. 왕자에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야.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큰 절을 하고 다시 왕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풀어요. 효자지요. 예의를 갖추어야 돼요. 우리는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아요. 인사 좀 해. 쳐다보고. 인사 좀 잘하있어. 시작. 인사만 잘해도 어디 가도 밥 얻어 먹는다니까. 인사만 잘해도 대접을 받는데 인사를 안 해요. 예의를 갖춰야 돼, 예의를. 자, 농촌 나폴레옹이랍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잖아요, 황제. 농촌에 이제 영주가, 농촌에 이제 조그마한 성의 영주가 나폴레옹을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딱 들어갔더니 황제가 집에 왔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왕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세 번째 자리에 앉으라는 거야. 왕을 세 번째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황제 폐하를 세 번째 자리에 앉히다니 제일 상석에다가 모셔야지. 나라에서는 이거 이제 화가 나가 야단을 치니까 영주가,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최고로 높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높기 때문에 제일 높은 자리는 아버지, 두 번째 자리는 어머니, 세 번째 자리에 나폴레옹 왕이 앉아야 됩니다. 노릇된 왕 같으면 당장 저놈을 처형해라 이래 할 건데, 이 나폴레옹은 역시 위대한 인물이라 그 효성에 감탄을 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칭찬을 하면서 큰 상을 내려라. 이렇게 효자가 또 있을 수 있겠냐. 그래 상을 내렸대. 진급시켜주고. 그만큼 부모님은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자, 인사합시다. 효도합시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다. 첫째로 순종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드려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그래서 다 축복받아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